오늘은 이제 8장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서는 참 한 장 한 장이 은혜가 되죠. 7장에서는 사람을 잘 세우라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벽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나가 있어서 이 성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성 안에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 다 성 안으로 이제 모아드립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영성이다 이거예요. 성벽만 지으면 뭐 할 거냐, 사람들만 많으면 뭐 할 거냐, 거기에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해서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에서는 영성, 부흥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 근데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의 중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집회.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흥회가 막 웃고 그냥 재미있고 하면은 그때는 야 재밌다, 아유 부흥 강사님 참 재밌다, 그래봐야 재밌는 거는 이 며칠 지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그것이 가슴판에 새겨지고 눈물이 나고 변화되고 그 사람이 일평생을 이제 사로잡아 가는데 이것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의 특징은 모두 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3절에도 모든 백성이, 5절에도 모든 백성이, 6절에도 모든 백성이, 잘 따라오네요. 그래서 모든 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 하나 뭐냐, 깨달아, 깨닫게, 깨달아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지요. 이제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깨닫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이렇게 가는 교회, 이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집회를 하는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나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자, 학사 에스라를 초청했어요. 에스라, 이제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집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모든 백성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 수문, 여기에 그 성벽은 약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수문이 있어요. 수문. 하나는 양문도 있고 또 분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문도 있고 문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문, 이 수문은 뭐냐? 히스기야가 그 문 밑에다가 이제 지하를 팠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통로를 쭉 만들어 놨어요. 수도를 놓은 거죠. 그 위에가 바로 물길이 위에 있는 문이라 해서 수문이라 해놓고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영적 광장, 영적 집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 모이겠는데 남자, 여자, 알아들 만한 사람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모이죠, 학생들도 모이죠, 청년도 모이죠, 남녀 노소 관계없이 다 거기에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때 다 모이는 거, 어른들만 가서 은혜 받는가? 천만에 애들도. 저는 어려서부터 부흥회 하면 엄마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그 당시는 부흥회 하면은 보통 일주일씩 했어요. 일주일.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저희는 어렸기 때문에 강단에 우리 올라와라. 사람이 많으니까 애들은 올라와라. 강단에 막 있어요. 그때 어렸는데 뭘 아는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들이 아직도 가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다, 헌신 예배를 한다, 그러면 사모하고 나오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어제 이제 사무회를 하면서 매달 헌신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모으는데 주력하느라고 못했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달 헌신 예배하면서 그 헌신 예배가 곧 부흥회로, 일일 부흥회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일에 재직 헌신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 아닌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집사, 또 교사, 다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 달은 다 모이는 거예요.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다 모여서 이를 부흥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이제 오늘부터 일일 부흥회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집회를 얼마만큼 했느냐? 3절 말씀 봅시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대요. 그냥 6시로 봅시다. 6시부터 12시까지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시간의 말씀을 읽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다. 다 알아들 만한 이야기잖아요. 원어로 보면 마음판에 새기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귀로 듣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자꾸 이제 강단에 말씀을 기울이고 듣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동안 말씀이 없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말씀을 못 들었어요. 또 여기 예루살렘 귀환에서 성벽 재건하는 동안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눈물 납니까?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성전에 못 오다가 성전에 올 때에 막 감동됐잖아요.
마찬가지 70, 근 80년간 말씀을 못 듣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돼요.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가만히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말씀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이들이 깨닫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한 것이 있어요.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설 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응답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 변화와 기쁨과 축복과 결단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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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면 아유 뭐 꼭 그냥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요 뭐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하면 이 말씀이 그냥 얼마나 꿀같이 더 달아지는지 몰라요. 확실하게 도장 찍는 거거든. 도장 찍는 거. 오늘 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올 1년 내가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그럴 때 아멘. 저는 1년 동안 예배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도장 찍었잖아요. 도장 찍는 거. 그것이 바로 아멘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또 말씀을 자꾸 사모하면은요, 그 말씀이 다 내게 들려지는 거야. 그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내 가정 사정, 내 심령을 알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다 아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다 양약이 되고 내 심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안 되면 그냥 삐딱해지면 왜 저 목사님 왜 저 말씀을 하나? 왜 오늘 또 나를 치나?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다고. 여러분 목사가 왜 설교를 가지고 사람을 칩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감동으로 은혜로 주고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변화시켜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며 은혜로 받을 때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멘 아멘 응답했어요. 더 나가서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8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나가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뜻을 해석했어요. 그것을 다 깨닫게 해줬어요.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면 가끔가다 제가 코칭을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 말씀으로 해라. 말씀으로.
어떤 분은요 설교할 때 그냥 성경 읽어놓고 막 딴 얘기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그 말씀을 읽고 끝 이렇게 하는 분들, 그거 아니야.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으로 끝내, 말씀을 분석해, 해석해, 말씀에 치중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그것이 옳은 설교고 그것이 옳은 말씀의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다 성숙하잖아요. 다 여기저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이곳으로 이사 왔잖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있잖아요. 들을 만한 귀가 다 열렸고 귀가 다 커요. 그런데 뭐 얘기해봐요, 다 알아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뭐 얘기하면 다 유튜브 또 TV 통해서 다 하는데 제가 그 얘기해야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해석하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 말씀에 덧나가 변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더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나왔지 않습니까? 늘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또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9절 말씀. 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우는지라. 울었어요.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또 성벽을 짓는 동안에 말씀을 못 들었거든. 그런데 그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내 죄가를 알겠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막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도요, 이렇게 부흥회를 가거나 그러면 가능하면 성도들 없는 데 가서 앉아요. 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은혜 받기 위해서. 성도들 옆에 있으면 그냥 그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성도들 안 치고 저 뒤에 가서 아니면 앞에 가서 따로,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쫙 우는 거예요. 자꾸 닦을 수도 없고 그냥 눈물 이것이 콧물과 함께 그냥 흘러내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울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울지 마라 하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10절 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제는 울지 마. 말씀을 아멘 하고 깨달았으면, 울음이 왔으면 이제는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해 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의 일할 때마다 기쁨이기 때문에 피곤치 않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연탄 봉사 가서 우리가 다리 힘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하자. 하나님께 주시는 힘 있는 그날까지 이거 해보자 그랬어요. 이거 지고 그냥 산꼭대기에 있는 집 날려다 주면 그분 나와서 울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탄 우리 집에까지 갖다 주니 이 겨울을 날 수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 다리에 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거 합시다.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참여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위하여 인하여 기뻐하는 삶 얼마나 복된지,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이제 일어서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쁨이 오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은혜 받으니까 가서 먹고 마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셔. 그리고 있는 거 자꾸 나눠줘.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하는데 여러분 호박죽 나눠서 주신 거 받아갔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막 주고 싶은 거야. 우리 권사님들 막 죽을 써가지고 강영재 권사님 막 죽을 써서 나눠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나눠주고 싶은 거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 받으면 나눠주고 싶어요. 또 은혜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부흥하고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